이 시간 온라인 기초 공부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부는 성경 말씀을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우고자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하며 드립니다. 저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귀한 시간에 저를 세상은 어둡고 많은 상처, 재앙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으로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기초 공부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총으로 채워 주시어서 이 말씀의 빛으로 험난한 세상을 승리하고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를 첫 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은요, 성공하는 인생이 되려면,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말씀을 근거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면 이 땅에서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네 종류의 예를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자기가 일하는 분야에서 최고 1인자가 되는 사람, 우리는 성공했다고 말을 하죠. 또 사회에 기여해서 노벨상이라는 위대한 상을 수여받은 사람, 성공했다고 말을 합니다. 또 수백만 불짜리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 우리 이 땅에서 정말 성공했다, 벼락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죠. 또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다 잘 돼서 온 가족이 평안하게 건강하게 오순도순 사는 그 자체를 성공했다고 말을 합니다. 어느 관점에서 보든지 이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은 이 땅에서 볼 때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있죠. 하지만 성경은 이 사람들을 진정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위에서 언급한 사람들은 진정 성공한 사람들이 아닌가? 첫 번째로 바로 죽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인간은 죄 가운데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해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선악간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마치 천년 만년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어떠한 사람이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항상 끝을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언젠간 이 땅의 삶이 끝난다, 끝이 분명한 사람은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올바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악간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살 때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고,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누렸어도 죽는 순간 잃어버린 성공, 이건 진정한 성공이 아니죠. 또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시면 시편 90편은 누가 썼습니까? 바로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가 쓴 모세의 시입니다. 또 모세의 고백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랬어요. 잘해야 70, 80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짧은 인생은 다 수고와 슬픔뿐이고 또 신속히 지나가는 헛된 인생이다 라고 모세가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100세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세 이상 사는 사람 드뭅니다. 하지만 그 100세의 삶도 늘 건강하게 끝까지 활기차게 살지 못하잖아요. 어느 순간 이 땅에서 끝나버리는 인생, 즉 이 땅의 성공은 그래서 진정한 성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정말 수많은 재물, 수많은 곡식, 이것을 담을 데가 없어서 많은 곡간들을 지었어요. 다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누릴 것이다 라고 자신하는 순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께 부요치 못하고 자기 배만 불리우는 이 어리석은 사람은 실컷 재물 모아도 그날 밤 하나님이 생명을 빼앗아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다른 사람이 다 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진정한 성공이 될 수 있습니까? 또 전도서 6장 2절 말씀 보시면 이 전도서는 누가 썼습니까?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쓴 시. 위대한 솔로몬 왕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근데 문제가 뭐냐?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린대요. 이것이 헛된 것이래요. 실컷 재물 모았습니다. 성공했어요. 그런데 누림의 복을 받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재물을 다 누려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아무리 재물 많이 모으면 뭐합니까? 누림의 복을 받지 못하면 다 헛것이에요. 그 누림의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로 왜 이 땅의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될 수 없습니까? 바로 이 땅의 성공은 하늘나라로 가져갈 수 없는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존재가 있고 보이지 않는 또 존재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이 땅의 세계를 가리키죠. 이 땅의 성공을 가리켜요. 근데 이것은 유한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가지 못하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땅에 보여지는 성공은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성공이 될 수 없죠. 반면 보이지 않는 것이 있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게 있대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늘 세계죠. 천국입니다. 근데 이 세계는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한한 이 땅의 성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세계에서 성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세계에 주목하고 하늘 세계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자가 진정 성공한 사람이다. 전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또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가 모태에서 벌거 얻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말씀하고 있죠. 이 땅에서 수고한 것, 이 땅에서 성공한 것 하나도 영원한 세계에 가지고 가지 못한대요. 죽는 순간 다 내려놔야 된대요. 이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죠. 그렇다면 세 번째로 과연 어떠한 자가 진정 성공한 사람인가? 성경을 근거로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영원한 하늘 세계에 투자하는 사람이 진정 성공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다 결국 빠져나가고 잃어버린대요. 영원히 지켜질 수 없대요. 대표적인 보물이, 이 땅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재물이죠. 돈이에요. 근데 20절에 똑같은 보물인데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보물도 이 땅에서 쌓는 보물이죠. 이것도 재물이에요,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구절에서는 절대 이 땅의 재물, 이 땅의 성공을 하늘나라로 가지고 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재물, 이 땅의 가치, 이 땅의 보물이고 이 땅의 성공인데 이것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천국에는 신령한 환전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환전소가 뭡니까? 화폐, 돈을 바꾸는 곳이죠. 한국에 살다가 한국의 돈을 미국으로 갖고 오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환전소에서 달러로 바꿔야지만 정말로 그 돈이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재물, 우리의 노력,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이 땅을 위해 쓰면 그것은 다 없어져 버려요. 결국 끝나버리죠. 하지만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영혼의 구원을 위해 내가 가진 물질, 건강, 노력, 모든 시간들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신령한 하늘나라 환전소에서 하늘의 상급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또 교회 헌신하기 위해서 물질을 쓴다고 해보세요. 이 땅에서 볼 때는 물질이 다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신령한 눈을 열고 보면 하늘나라에서 상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세계 천국에 가서 이렇게 바뀌어진 상급을 가지고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람이
진정 성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누가 진정 성공한 사람이냐? 바로 이 땅에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진정 성공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먹을 때, 마실 때 우린 주로 어떤 생각해요? 배고프니까, 맛있는 거 먹고 싶으니까 먹잖아요. 마시잖아요. 목마르니까. 그런데 성경은 먹을 때나 마실 때나 또 이 땅에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이것이 가능해질까요? 이 땅에 사는 모든 행위들을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내가 음식을 먹을 때도 배고파서 그냥 이 음식이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이 음식 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먹는 순간 그 음식이 나에게 양약이 되고 또 그 순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갈 때도, 사업체 운영할 때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자녀 키울 때도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순간 그 세상의 일들이 하나님께 다 영광이 되어진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은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에게 반응하세요. 어떠한 반응을 하십니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반응을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그리고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내 노력을 더하고 내 시간을 더하고 내 건강을 더하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완벽하지 못해요. 하지만 누가 더해 주시면, 우리로 인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내 쓸 것을 이 땅에서 더해 주시면 그 더해 주심은 완벽한 더해 주심이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누가 진정 성공한 사람입니까? 바로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시민권 가운데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되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은 말씀하고 있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 이 땅에서 대한민국, 미국, 프랑스 각자 자기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살잖아요. 그런데 정말 성공한, 가장 축복받은 자의 시민권은 천국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재림하실 주님을 늘 바라보며 기다리며 살 때 21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낮고
죽고 병들고 썩는 몸이 영광의 몸,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진정 성공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가 받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도 뭐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미국에서 받는 혜택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은 자만의 혜택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단마귀의 공격과 지배를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반면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 화를 당한대요. 왜? 마귀가 자기가 멸망받을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분내어서 그들에게 내려가서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괴롭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하늘에 거하는 자와 땅 바다에 거하는 자로 나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죠. 표면적으로 하늘에 거하려면 날마다 비행기 타고 하늘에 둥둥 떠 있어야 됩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바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 함은 비록 타락한 인간들과 함께 이 땅에 발을 붙이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 즉 하늘나라 시민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의 불신자들과 섞여서 살고 있지만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고 또 그들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서 늘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성공한 사람이죠. 하늘나라 시민권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왜? 천국의 대통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번째로 누가 진정 성공한 사람인가? 바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열심을 내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보시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즉 모든 만물의 시작과 진행과 마침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이 땅의 시작과 진행과 마침을 책임지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 만물 안에 우리 인간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다시 말해 이 말은 우리 인생의 시작, 또 우리 인생의 진행, 살아가는 모든 과정, 또 우리 인생의 마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거기서부터 성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시작, 진행, 마침이 된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시면 결국 하나님 대신 무슨 단어를 넣을 수 있어요? 말씀.
이 말씀이 모든 만물의 시작을 일으키고 모든 만물을 진행시키시고 모든 만물을 끝마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주목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이 이러한 역사를 어떻게 일으키는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물의 시작이죠. 이 만물의 시작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죠. 여기서 그라함은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이 땅의 모든 만물,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 모든 우주 만물은 말씀으로 다 창조됐다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즉 우리 인간도 말씀으로 창조됐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 만물의 진행이죠. 성경은 이 만물이 운행되고 진행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친히 진행시키신대요. 겉으로 볼 때는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또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이 세상을 또 온 우주 만물 온 천체들을 친히 붙드시고 운행시키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중력, 만유 인력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습니다. 이 만유 인력 때문에 모든 행성들이 서로가 서로를 자전하면서 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천체를, 이 땅을. 그런데 이 붙들고 계신 이 역사 가운데 순간 붙드신 손을 말씀이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행성들이 다 부딪혀서 서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모든 천체, 우주 만물이 운행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주고 붙잡아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합니다. 순간 옆차가 끼어들어와요. 부딪히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데 싹 피해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벌써 몇 번이나 큰 사고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말씀의 역사예요. 그렇다면 만물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만물의 마침.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 보시면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즉 예수님의 말씀이 마지막 끝날 종말의 때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하신대요. 즉 말씀으로 이 땅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끝이 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결론을 얻게 됩니까? 한마디로 말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시작이요, 우리 삶의 진행이요, 우리 삶을 마감하는 마침이라는 거예요. 즉 말씀이 우리 삶의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바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읽고 듣고 배워야 해요. 그래야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인 그 말씀이 우리의 현재의 삶을 안전하게 꽉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임하는 이 심판에서 우리를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말씀으로 이 땅을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끝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마지막 때 말씀으로 심판받는 과정 속에서 통과되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으로 심판하실 때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 말씀에 심판받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결국 누가 진정 성공한 사람입니까?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사는 자가 진정 성공한 인생이라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죠.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다는 것은 말씀을 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열심히 읽고 듣고 배워야 돼요. 그럼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께로 인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예수님이 좌정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순간 낙심되어질 때 내 안에 말씀,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때에 가서는 이 내 안에 말씀, 내 안에 예수님이 그 심판을 통과해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성공하려면 이제부터 날마다 성경 읽으세요. 말씀 들으세요. 또 배우세요. 이렇게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시는 가운데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험난한 세상에서 능히 승리하시고 천국까지 입성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성공했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이 땅에서의 성공은 죽으면 없어지는 성공,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없는 성공임을 저희를 깨닫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을 시작시키고 진행시키고 또 우리의 삶을 마감시키는 이 말씀 날마다 읽고 듣고 배우는 가운데 진정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진정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